오늘 출애굽기 22번째 시간 임재 앞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앞으로 진행되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그들의 사회를 지탱해 줄 법과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10가지의 계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가 함께 했고, 우리 직전에 순모임에서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누셨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세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전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이 땅을 사랑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이라는 출애굽 백성들의 삶을 지탱해 줄 법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면, 이와 함께 그들에게 또 한 가지가 필요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400년의 세월을 통해 그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 또한도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애굽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확실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 중에서 모세와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즉 십계명을 주신 이가 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이 누군가에게 왔다라고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이 누가 너희에게 줬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우리가 읽었던 19장에서부터 20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9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 1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성결하게 하고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서 준비하라. 그리고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틀을 준비해서 깨끗이 차려입고 준비하면 셋째 날에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그 자리에 임하실 것인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인데,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시내산의 경계를 만들고 그곳에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조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과정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대로 행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 19장 16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여러분들 이제 그 그림이 대강 그려지십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준비시키셨고, 십계명을 주신 것과 함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함으로 준비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아니 영화를 누군가 만든다면 이걸 영화로 만들기는 정말 멋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그 생각과 함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장엄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너무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라는 조건으로 생각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만남을 준비하는 백성이나 우리의 번개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나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라는 게 뭡니까? 성결하게 하고 이틀 후에 뭐라 해요? 이틀 중에 옷을 깨끗이 빨아 입는 게 답니다.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인데, 저 같으면 100일 동안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100번 기도를 하라든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뒤에 뭘 떠놓고 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런 거 수없이 막 요구한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정말 천지의 주관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입고 3일째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그리고 우리와 번개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생각해보면 단순하고 너무 예상이 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절대로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히 본문만 놓고 보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천둥과 번개, 자연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장면이 그렇게 특이하다, 특별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나셨을까? 아니,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본 듯한 장면으로 어찌 보면 단순하고 예상이 되게 만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나셨을까? 그 질문에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만나셨던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의 현재 상태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400년의 긴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는 역사 속에 계시는 조상들의 구정 가운데 계시는 분이지 각각 개인이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앞서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으로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그분이 누군가인 것을 알매 있어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냥 이 정도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초보자에 맞는 준비와 초보자에 맞는 모습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상태에 맞게, 그들의 생각에 맞게,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100일 동안 뭐를 해라 조건이 정말 많이 붙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출애굽을 읽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이렇게 컴플레인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를 나왔고, 우리가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불렀냐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계속해서 컴플레인 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 즉 우레와 번개를 목소리로, 나팔 소리를 내시면서 신비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또 믿어야 될지 믿어야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눈앞에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눈에 보이는 확신으로, 누군가에게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형편을,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나보다 더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둥이 필요한 자에게는 천둥을, 아니 번개를 필요한 자에게는 번개를, 혹 깊은 묵상 속에서 속삭이듯이 다가오는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나야 하는 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시간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시간으로, 고난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고난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재앙과 홍해를 가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전의 삶에 너무도 오랜 시간 굳어져 있어서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자 모세를 세워 그들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준비시키시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과 동시에 준비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보적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경건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꼭 맞는 방법으로 연약한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하영주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예화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기를 너무 바라는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요지부동이에요. 오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간다고 하니 그 야외 예배에 우리 남편을 좀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내내 옆에서 야외 예배, 우리 교회 이번 주인데, 야외 예배 이번 주인데 하면서 남편이 들리도록 얘기를 슬쩍슬쩍 하면서 이제 토요일 저녁이 돼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우리 야외 예배인데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웬일인지 남편이 마음이 움직여서 야외 한번 가보지 했답니다. 근데 그 주일이 됐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오늘처럼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야외 예배인데 억수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떡하지 난감한데 어찌됐든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뭐 남편분이 계시니까 뒤에 앉으셨겠죠. 목사님이 앞에서, 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 예배가 끝날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를 멈춰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실 줄 믿습니다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 남편이 뒤에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내가 비가 멎으면 예수를 믿지. 내가 비를 맞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이런 거죠. 손에 장을 짓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온 교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났는데 정말 비가 멎은 거예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그분이 예수를 믿고요,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마지막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맞게 만나주십니다. 천둥이 필요한 자에겐 천둥으로, 번개가 필요한 자에겐 번개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됨으로, 이스라엘에게는요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필요했기에 그들에게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거기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초보 이스라엘 준비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자 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자, 천둥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떨렸고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요 중재자 모세를 앞장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초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초보자의 모습. 한 번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작 그 영광의 자리에서 서게 되자 두려운 것이에요. 겁이 나는 것이에요. 정작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자, 말씀 중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자, 아니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응답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기도는 했지만, 구했지만 응답대로 했다가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초보자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요새 우연치 않게 이렇게 짧은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는데 외국 아이예요. 아주 서양 어린 아이예요. 제가 봐서 한 4, 5살 정도 됐나? 근데 한국에 갔나 봐요. 한국에 유명한 돈가스 집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치킨 가스를 시켜서 아이한테 주는데 아이가 안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내 아빠는 정말 맛있다고 주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진 협박을 다 합니다. 집에 바로 간다. 막 그랬더니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입에다 넣어줘도 입을 다물고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마지막으로 야, 다 일어나. 집에 가. 그랬더니 애가 겁나가지고 아빠가 딱 그러지 말고 막 우니까 아빠가 입에다 살짝 넣어줬어요. 입 벌리고 우는데 한 입을 딱 비더니 애가 인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웃으면서 온 가족이 치킨 가스를 먹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의 초보자들은 저런 마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마치 어린아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돈가스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생각으로 말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셨는데 그 일을 행하자니 생각하니까 이전까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겁나는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보의 모습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임재하신 이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2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걱정하지 마.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 앞에 임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 쪽에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2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큰 뜻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시험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험, 순종의 시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 특별히 우리 본문을 국한해서 생각하자면 시내산 주변에 주님께서 라인을 쭉 거셨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에 대한 시험을 얘기할 때 이 나사라는 시험의 단어를 씁니다. 즉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천둥과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로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경외 그리고 순종을 시험하려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고자 나타나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시험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험이 뭐의 증거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고자 애를 쓰는데도 삶의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죽게 하거나 고난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하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이 또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 나사의 또 다른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직접 체험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어요. 체험함을 통해서 그 시간과 그 사람이 익숙해진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요, 천둥과 번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더 친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이지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한다던가 어려움을 몰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친숙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경험하고 있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보다 익숙하고 친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렇게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친숙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시험 앞에 보다 당당히 서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임재하신 이후의 두 번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재했다.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을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주신 법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위협하고 생명을 걷어가기 위해서 오신 곳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신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좀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단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다.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느껴야 되겠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늘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시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체험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법,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체험한 자들에게는요, 그 법이 그냥 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맛있는지도 알고요,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더 이상 부모님의 경험으로, 아내의 경험으로, 남편의 경험으로 이제는 그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읽는 말씀 가운데,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뜬금없는 소리를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모세오경 우리 같이 통독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보다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압니다. 통계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내가 남자거든요. 제가 남성이라서 잘 압니다.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이제 아내의 이름으로 그만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 내가 읽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된 신앙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직도 결단하지 못해서 읽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월요일날 하루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기간 월요일날 하루 주실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서부터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우리 고난주간에 모르긴 몰라도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보다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새벽예배 참여율이 훨씬 높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더 깊이 여러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또 자유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여성교 여러분들은 물론 잘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성령을 경험해야 되지,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신앙은 여전히 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내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특세 우리 남성교회가 주도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세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언도 받으시고요, 이번에 치료도 받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도의 문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게 자꾸 남 일입니까? 왜 그게 자꾸 남의 교회 일입니까? 우리 교회 일이 돼야 돼요. 나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일이 돼야 됩니다. 천둥과 번개로 만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얘기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KW 공동체, 이번 정말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잔치에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고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령한 세계는요,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이 당신의 인재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둥으로, 번개로, 나팔소리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셨어요.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통해서 그들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KW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실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임재를 경험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얘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성도, 성실한 성도,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확신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요, 우리 KW 가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절과 함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주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잔치자리인 것을 깨닫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주의 신령한 세계 또한도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